오늘은 은혜와 은사는 다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은 은혜와 은사가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구분하십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서요, 이 은혜와 이 은사의 논쟁이 있었나 봅니다. 무엇이 은혜이며 무엇이 은사인지를 그들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교회 안에는요, 기적도 많고 방언도 있고 또 예언의 은사도 있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도대체 이게 교회 안에 무슨 의미가 되고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 이런 논쟁들이 또 벌어지게 되고 또 나중에 이런 모든 것들이 부작용도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초기에 많은 은사자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독교가 초기에 태동할 때에는 이런 은사주의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말로가요,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천부교인 신앙촌, 이 신앙촌 안에 또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또 김계화 원장도 여러분 보시면 다 아시죠? 이분들이요, 이단으로 빠져들고 초기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에는 사실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성숙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데는요, 쓰임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은 교주로, 이단으로, 사이비로 그 인생을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초기 사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근데요,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이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상에 사로잡힌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필리핀이나 태국, 이런 우상에 사로잡힌 나라에 가서 복음 집회를 하면, 전도 집회를 하면요, 그때 기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요 막 넘어집니다. 초기 기독교가 태동될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 하면서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현재 우리 말씀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면 막 뒤로 막 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역사가 30년이 되어가고 또 기독교 역사가요, 전례가 150년이나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성숙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게 사실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숙의 단계는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에 사로잡힌 나라나 그런 지역에 가면요, 지금도 기도하면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개거품을 물고요, 막 쓰러지고 손을 대지도 않은데 뒤로 넘어지고 발작하고 이런 일들이요,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수많은 은사가, 기적이, 치유가, 신유와 통변과 예언과 이러한 일들이요 쭉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4절에서 11절까지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바로 은혜를 얻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어떠한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되고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나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도 기여한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똑같은 도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 구원에 있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자력 종교입니다. 자기가 수행을 쌓고 고행을 쌓아서 어느 신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네가 신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인본주의인 거죠. 결국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이런 정신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타력 종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당신을 계시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의 의미는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뭐라고요? 계시입니다. 계시는 신이 우리에게 드러내셔야 우리가 그분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고요, 특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놀라운 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마음껏 자랑하고 누리고 자랑하십시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은혜를 자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전을 받고 함께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리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에는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은사는요,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연장이 필요합니다.
밭일을 시키려면 무엇을 주어야 돼요? 호미를 주고 밭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큰 일을 주실 때는 포크레인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일마다 연장이 다 다른 것이죠. 그게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이 은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연장과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좋아하고 잘해요. 남들보다 잘한다고 합니다. 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좋고 기쁜 거예요. 또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내가 자랑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은사인 거죠. 은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직분을 불러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천국 가면 뭐라고 부를까요? 목사라고 부를까요? 아니에요. 저도 천국에 가면 성도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왜 그렇게 목사로 불려지지 않을까요? 천국에는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목사의 역할, 목사의 기능이 필요 없으니까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는 천국에 가서도요, 유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14절에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라는 말씀은요, 은사는 일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는 달라요. 은혜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는 천국에 가서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땅에서는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 부자는 뭐예요? 은사예요. 그러나 천국은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필요해요. 천국에 가서도 은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를 자랑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은사 가운데에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가장 큰 은사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흠모할 가장 좋은 은사, 그것은 사랑인 것이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요, 각양이지만 두 번째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 은사를 받았다라면 이 은사가 맞는가를 체크하려면 이 은사가 교회 안에 유익이 되는가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은사가 유익이 안 된다라면 여러분, 그 은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유익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결과가 좋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면 일할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섬김을 받아 기뻐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이런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 70년대, 80년대에 많은 은사자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자들이 있는데요. 그 은사자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여러분, 이 은사자들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교주가 되고요,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집단화가 되고 신앙촌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신앙촌이 있고요. 김계화 원장은 지금도 돈을 받고 안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이 기도원을 자기의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를 받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결과가 안 좋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결과가 안 좋으면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사가 있다고 해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셨다? 어림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얼마든지 직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열매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견고해지고 또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섬겨지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또 여러분 안에 좋은 열매들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결과가 좋게 해달라고, 좋은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저의 이 섬김과 사역을 통해 교회 안에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건강도 재물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뭐 하라고 주신 거라고요?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나 돈이 많다고 부자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시험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왜 상처를 받습니까? 이건 은사예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있는 것만큼 돈으로 일을 하면 되고, 건강이 있는 사람은 건강이 있는 것만큼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8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계속 쭉 은사가 나와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각자 주신 은사, 연장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은사는요, 동등합니다. 계급이 아닌 거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기능과 역할을 해내면 됩니다. 목사는 목사의 기능과 역할을 그냥 하면 되고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과 기능을 하면 됩니다. 그 연장의 도구에 맞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은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각양의 은사를 가지고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고요. 또 열등감을 갖지도 마십시오. 자기의 기능을 다 하다 죽는 순간에 다 똑같이 천국에 가서 성도로 다 같이 모이는 것입니다. 저도 죽으면 천국에서는 성도로 불림을 받고 형제와 자매로 천국에서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먼저 연장을 구하는 분이 있다라면요, 이거는 잘못 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방언을 주십시오. 왜 방언을 구하는 거예요? 방언을 먼저 구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을 정하는 것입니다. 일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구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문제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후천적으로 저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니까. 제가 신학교 갈 때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은사는 자랑하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 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혜는 자랑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씩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사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해도 되지만 은사는 일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받은 은사대로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